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허락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만이 우리의 호흡이고 양식이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참된 생명임을 우리 정말 다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고백하는 저희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셨듯이 또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4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4장 1절에서부터 그때 5절까지 보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전반부에서는 서로 다투고 자랑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모이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자세, 그리고 사역자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4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형성되어서 각자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특정한 사역자를 내세우고 그것을 인하여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자가 그 원인 제공을 하는 예도 사실은 많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역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높여서 나 자신을 중심 삼게 만들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만들고 업신여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나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그런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과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사실상 우리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사실상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어떤 경계선을 그들과 우리에게 나누는 선을 가지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모이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단체적인 우월성을 가진 그 단체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의 자기들만의 우월성을 가진 것이 심할수록 그런 단체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한 여기서 가져야 하냐면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어떤 치우친 단체, 건강하지 못한 단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가 그 위치에 설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더 옳은 위치에서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틀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옳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네.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 이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 자신은 그 말씀으로 내가 씻음받고 내 어두움이 밝혀지고 변화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우리 존재 그 자체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돼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원칙에 있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복음의 말씀은 필요가 없나요? 복음이라는 어떤 이 구원의 말씀은 더 이상 나는 이제 들을 필요가 없나요? 내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복음은 어떤 정해져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말씀 어디에서도, 성경 말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알면 구원받으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알고 있어. 그 다음은 그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뭐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고요. 그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두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우리의 자세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는 마음은 이미 말씀을 내가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논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그런 말씀들을 나누죠. 어떤 가르침들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치우친 가르침이다,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조차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단체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그러한 자들이 존재해요, 성경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르치죠.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뭘 위한 거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나 치우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라고. 그 말씀을 주는 목적이 누군가를 그냥 단순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뭔가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을 단순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뭔가 그런 가르침들을 뿌리 뽑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놈들 되게 나쁜 놈들이네, 알고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도들이 가르치신 잘못된, 악한, 치우친, 거짓된 이 귀신의 가르침들이 나의 어떠한 부분을 자극해서 내가 미혹될 수 있는지를, 내 육체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여전히 깃들어 있는 교만들, 나의 옳음을 아직도 증명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나 또한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자체로서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 외에, 그리스도 예수의 터 외에 다른 터를 세우는 것, 그리고 또 터 위에, 그러한 터 위에 자신의 공적을 쌓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다른 터를 세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공적을 쌓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역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렇게 나만의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 나만이 뭔가 오르는 그 위치에 있고자 하는, 더 높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어떤 하나의 신앙생활, 또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관점과 방법들 속에서부터 사람은 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다른 의견에 따라서 결국은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험하기를 누군가 교회에 어떤 다른 의견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있다고 할 때, 만일에 가정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름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래야 한다 하는 나름의 의견들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런 나름의 의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그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의견들을 이렇게 막 공유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꼭 몇몇이라도 나도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 이게 아닌 것 같았어.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작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감대가 굉장히 끈끈하고 엄청난 단결로 그렇게 형성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선호, 성향, 심지어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엇비슷하고 또 이제 주로 공통된 어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불만 사항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는 이제 다른 방면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만들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분명히 틀린 거다. 이건 진짜 분명히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유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두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근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부터 나온 판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서부터 나온 방법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런 생각과 판단은 결국 내가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일 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저 내 의견을 굽히고 싶지 않은 것에서부터 나온 교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엔 완벽해, 완전해, 틀리지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면 내 걸 굽혀야 되잖아요. 내게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내가 최고라는 교만이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가진 어떤 특별한 자기의 방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이. 왜냐? 다 각자 자기의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상황,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요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방법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아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자체가 어떤 관점입니까? 벌써 자기는 선지자예요. 네. 사역자입니다. 사도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사역자다,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자신만의 판단을 가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러한 관점을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럼 해야죠. 네.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선지자의 사명대로 해야죠. 그것이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대로 자신이 하는 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여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이 지금 여기에서 형성된 이 터는 잘못된 터고 내가 옳은 터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자기의 방법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방법에 이미 빠져 있어요. 그 방법이 완벽하다, 옳다라고 이미 다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아니다, 좀 마음을 바꿔봐라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여기 고린도 교회도 겉으로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나뉜 이 마음이 사역자가 정말 좋아서, 그 사역자가 정말 존경스러워서일까요? 결국은 그 나뉘어진 각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관점을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 자기의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그저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분쟁의 상황의 원인이 결코 사역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건강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육체대로 또 자기들의 선호대로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대로 행한다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의 섬김과 사역자들의 자세와 그 원칙에 대해서 사역자 자신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시 이제 4장 전반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를,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사역자가 무엇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잘 알기 어렵다. 그리고 어떤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도 다 알기 어렵다 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좀. 자, 우리가 사역자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자에게
이 사람을 사역자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서 확인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과연 내 선호에, 내 취향에 맞아야지 사역자입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정말 이 사역자가 나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사역자인가, 주님을 위한 사역자인가, 그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자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가 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또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고 더 얻기 원하는 마음이 또한 성도들에게도 있어야지 그렇게 분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나 분명히 거기에는 쌍방과실이 있는 거예요. 쌍방과실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굴 인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둬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그냥 마음먹은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걔도 소경이고 쟤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마음 먹은 자들은 아무리 진리가 증거되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구덩이에 빠집니까? 그죠? 우리의 육체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상황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 때문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증거하는데요.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그리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도 여기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의 그래도 존경을 받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모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비참한 상황에 난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만약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이생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 정도만 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몇몇이라도 내 말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정 주님의 일꾼에게는 이 상황이,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고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보여주신 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수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도 못 잡겠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미말에 두셨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여. 또 세상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최전선에, 가장 전방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홀로 맞서서 진리를 지금 증거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과 같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밀리고 타협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의 소망을 둔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거봐, 너도 어쩔 수 없네. 말은 잘하더니 결국 나랑 똑같네. 그게 그리스도가 너에게 맡기신 일이냐? 라는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처한 이 상황과 그 마음을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성도들이 이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그 일꾼이 하는 일이 이 사역자가 주님께 정말 드려진 사역자라면 그 일은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지금 하는 사역자가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뭔가 비밀의 뜻이 있구나 라고 여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기기라도. 뭔가 있구나라고 여기기라도 하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은 오히려 나를 중심 삼게 만들고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역자들 간에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한 모습으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의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뭐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냐면 기록한 말씀. 기록한 말씀을 넘지 마라.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 기록한 말씀을 넘는 것이 결국 어떻게 사람들을 만드냐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의 사역도 필요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각자의 묵상과 각자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시지만 이것을 가르친다고 초등학생한테 가르친다고 할 때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어쨌든 수학적으로 진리 아닙니까? 변치 않는 사실이죠.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냥 개념적으로 가르쳐야 돼.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만 세야 돼.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도구가 있으면 뭐 사과라도 갖다 놓고 이 사과 하나와 사과 하나가 합쳐지면 몇 개야? 2개. 이렇게 해서 가르쳐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도구도 써서는 안 된다. 그냥 수학은 수학으로만 깨달아야 한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손가락 정도는 괜찮은데 뭔가 다른 도구까지 쓰는 건 좀 너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꼭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 나름의 방법들로 서로 나뉘는 것이 우리를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저도 원로 목사님께서 늘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이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접근 방법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향하는 목적지가 같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에 접근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믿으시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어렵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영동중앙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지능이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142, 3 정도 됩니다. IQ가. 중학교 3학년 때 측정한 바로. 그래가지고 영재 학교 들어가라고 뭐 이렇게 문의 전화도 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높은지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정도면 멘사 가입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방식, 패턴, 또 심지어 교육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폭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어떻게 믿고 있냐면 저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신 데에는 그만한 주님께서 사용해야 할 사용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아버지이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원로 목사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성경 자체의 뜻을 굉장히 순수하게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것이야 뭐 말할 것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면에서 비교적
굉장히 다른 어떤 목사님들에 비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된 거예요, 사실. 네. 잘못하면 이 말씀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 그냥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하는 정도의 말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성경 말씀도. 예. 물론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그 나름대로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나름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에서 벗어난 것만 아니라면. 예. 그렇지만 사실상 이렇게 너무 우리끼리 통하는 논리의 말씀으로는 어떤 좀 위험성이 있냐면 그냥 우리끼리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말들로 사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순수한 관점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란 책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어때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 모두가 사실은 성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성경으로 설명 안 되는 이 세상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유동근 목사님이라는 사역자를 세우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저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를 통해서 겪게 하신 어떤 환경과 어떤 특정한 세대 가운데 부르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저는 주님께서 먼저는 저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이 제 마음속에 뭐 특별히 있다라기보다 제 자녀들이 저는 먼저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내 자녀들을 이 복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양육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 저는 뭐 예배 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제 자녀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 최소한 제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몇 명이 되었든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로부터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받은 사명에 저는 충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지 않은 것을 제가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받은 만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그 받은 사명에 그저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보시듯이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가진 것처럼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시면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한다라는 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원래 없었던 걸 받은 사람들인데 받지 않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뭘 하나를 가지면 나만 특별히 깨닫고 나만 특별히 받은 것이 아니고 나만 가지고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받은 거고 누구나 받은 건데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온 인류에 뿌려졌습니다. 예. 나만 특별히 받은 게 아니고요. 예. 그걸 마치 내가 원래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싶으니까.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두움에 빠진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처지에까지 처했는지를 실제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합니다. 수고하고 후욕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다. 마치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 피 끓는 심정을 호소를 하듯이 내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그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말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피 끓는 호소를 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심정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 안에 그냥 나 너 사랑해. 이걸로 이런 것으로 이 사랑이라는 게 성립되고 복음이라는 게 성립되는 것,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피 끓는 나의 이 심정.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닮아가야 할 것은 이런 사랑의 심정입니다. 심정 그 자체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우리가 우월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복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절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되어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로 하신 그 역사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모든 이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를 간절하게 부르짖고자 하는 그 심정,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저는 요새 참 뉴스 보시면 아마겟돈이 막 운운하잖아요. 아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을 언급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핵을 사용하면 그건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쩌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저는 굉장히 이 상황이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위화감이 들고 우리 인간의 속성이 결국은 이렇게 마감이 되는구나.
여전히 그렇게 서로 헷가지고 위협하고 우리 그냥 다 같이 망할래? 라는 어떤 협박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구나. 정말 이 주님의 막힌 담을 하시는 그 사역,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사역, 화평을 이루시는 그 사역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저는 더더욱이나 요새 절실하게 느껴진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그냥 물론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결말이 나는 것이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조차도 어떤 사람들과 서로 여전히 담을 쌓고 벽을 만들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하는 그런 대열에 우리도 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